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지난해 했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였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회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가 자들이 이거는 처음에 없었는 내용인데 나중에 그 내용을 첨가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내용상을 볼 때 첨가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란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다. 나는 하늘의 빵이다. 이렇게 할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앞번에도 에고에임이라는 의미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다. I am I. 그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 대하여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래서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해서 이 70인역에서 바로 에고에이미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자들도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해졌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때 계시라고 그러죠. 한자로 뭐 보여주는 뜻인데 그냥 우리가 들어주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들춰주는 거, 바로 신비입니다. 신명기에도 이렇게입니다. 아니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내가 곧 나다, 그다. 그래서 32장 39절에 이제 나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할 적 없도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유는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의역을 해놔가지고 뿌려 써놔서 본문에 있는 그 충실보 좀 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충실에 있는 개역을 써봤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렇게 아니후를 사용했습니다. 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아버지와 동등한 자결점,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의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 넌 누구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난데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직접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처음 할 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과 6장 21절도 에고에미,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48절은 나는 생명의 그 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나는 그 세상의 그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게미 투포스, 빛입니다.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 죄가 있는 이 어둠인 바로 이미 죄로 죽어있는 심판을 받아버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왜 빛이라고 그랬을까? 약속대로 당신이 빛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빛은 곧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데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오랜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두고 빛으로서 표현했습니다. 9장 2절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있는 빛으로, 그래서 어둠의 대도제는 빛, 바로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대조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야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온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 있어서 이제 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소금이고 내 스스로가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무리 보여줘도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질서가 분명한 것을,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는 것이 종교적인 현상들을 몇 번 하고 착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을 몇 가지 행함으로써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가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에서만 그렇습니다. 윤리나 도덕주의에서만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게 계시고 그 생명은 곧 하나님 아버지 하에 대해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한 그 작품 그대로 회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말 안에 살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서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보겠습니다. 이 세상, 죄, 어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은 죄입니다. 죄 자체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주인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춰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가 바로 마귀임을,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이미 죽었다는, 이미 범죄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을 모든 세상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보이셨습니다. 반이 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마귀가 이 지옥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이 심판의 대상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선명해 보여주시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세상에 비친 생명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그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르다, 다니다, 얻다, 다니지 아니하고 부정어를 썼죠. 자, 여기에 이 세 단어가 이 문법이 다 다릅니다. 따르다는 현재 분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지 않다, 이 다니다라는 단어는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고요. 얻다는 것은 직설법 미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는 주동사,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세상 빛 자체를 따르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세상의 빛을 따르는 상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다니다, 이 가정법과거는 수옥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 끝나버린 겁니다. 자,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을 다니지 않는 겁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분명히 어둠과 빛은 분명하게 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또 이 할 때 십자가를 그려놓고 옛것과 새것, 분명히 죽은 것, 산 것, 지옥과 천국 분명하게 구분을, 이전 것은 끝나고 새 것이 된, 본어게인을 찬양했습니다. 끝나고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갖고 있을지라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땅에서 나를 건들지라도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얻다는 직설법 미래입니다. 조건의 완성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조건의 완성. 이미 생명을 현재 바로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말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다.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1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듯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인가 거짓인가? 성경의 약속대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이다, 거짓이다. 자,
나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확인이 안 된 사상, 일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어떠한 것은 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게 된, 바로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수, 거짓말쟁이,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살려내서 진짜인 나로, 그래서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인 하나님을 알고 진짜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줘도 거짓 증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우기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버팅기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보여줘도 거짓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참이다, 진짜다라고 해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다, 그래도 거짓이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진짜의 유익인데, 진짜 유익, 온리 유익, 오직 유익인데, 유일무이한 유익인데 거절해버립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세상의 어둠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곧 어둠에서 빛 곧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고 있는 하나님 자녀이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젠 더 이상 옛사람인 죄에 있는 어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진짜의 삶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주암교회 만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역교회 한 몸으로 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축복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님만 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옛사람인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구원이 이룬,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 안에 그대로 살아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함께 여러분, 지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직접 따라드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생명이 얻은 나는 하나임을, 지금 현재 하나임을, 오늘도 하나임, 이후도 하나임을, 어제도 하나였음을 마음껏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